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요즘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AI를 모르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주에 인스타 영상을 하나 봤는데 AI와 남편을 비교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거실에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나 요즘 우울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해하지 마. 뭘 우울해. 바빠 죽겠는데 삶이.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딱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죠? 나 우울해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남자들 빼고 다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성분들만. 자, 그러더니 AI에게 핸드폰에다가 대고 그 아내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요즘 우울해. 그러니까 AI가 대답합니다. 정말 힘들겠다. 네. 그 말에 남편이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AI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옆에서 잘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나는 네 편이야. AI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웃으면서 이제 남편 옆을 떠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AI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꼭 말해줘. 하고 하트를 뿅뿅 하고 날리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이 막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끝났고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남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번역의 문제입니다. 남녀가 다른 건 정상인데 자기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AI가 남편을 이겼죠. 네. 나 우울해 하니까 AI가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 전에 실제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우울해? 삶이 바빠 죽겠는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그냥 저녁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힘들어 하는 거죠. 자, 이건 초급반이고요. 중급반이 있어요. 중급반은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 내가 잘 들어줄게. 여기까지 가면 중급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고급반은요. 고급반은 마지막 이 한마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거예요. 이거면 그냥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예수님 자리에 딱 올랐다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남편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잘 번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들도 똑같죠. 아내들도 남자들의 언어를 잘 번역해 주시면 큰 갈등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로마에 저항했던 혁명가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봤던 극형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번역됩니까? 이 십자가가 교회마다 걸려있죠. 그 혐오하던 사형 틀이 교회마다 걸려있다는 건 번역이 다르게 되는, 이제 번역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할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고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제가 잘 번역해 드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중에 묵상하기를 쉬지 않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통화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묵상만 해요 라고 했더니 시편 1편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는 저를 깨워서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연구하고 나눔하고 실시간 유튜브에 인스타까지 계속 하게 하실까? 번역하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으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들 얘기로 가득 채우셔가지고 저보고 잘 번역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번역해 주어라. 막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번역이 잘 되어야 성도님들이 생고생을 안 하십니다. 안 그러면 지금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다고 비싼 돈 주고 등 사고 등 달고 전국 팔도의 유명한 절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짐을 져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화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흠없는 양을 잡으러 다니셔야 되고 장작을 구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또 다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답이 없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세종대왕이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겠습니까? 심지어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내 배우자나 자식이어도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열방에 복주는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몇 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엔 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신 거죠.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가 263장 제목이 이 세상 험하고 이거든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자, 영어 제목은 뭔지 아세요? 영어 제목 Jesus paid it all입니다. 이 찬송가의 영문 제목은 Jesus paid it all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늘 험했고 나는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힘쓰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건 제목이 될 수 없어요. 번역의 실수 같아요. 진짜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이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후렴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는 번역이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입니다. 영어 가사는 이래요. Jesus paid it all. 그 다음에 all to him I owe.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았으니 내 모든 건 그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대의 노예시장의 언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노예시장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는 노예였어요. 죄와 죽음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에게 오셔서 속전을 내고,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게 속전이라고, 속전을 내고 나를 샀어요. 값을 치르고 샀으니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산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salvation은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salvation 한 거예요. 바로가 꽉 잡고 있었어요.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고 가장 센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 온 애굽을 휩쓸죠.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의 횡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성,
이 마지막 외침이 만약에 우리의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죄짐을 다 져주셨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해 주셨으니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요. 오늘 본문 46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가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옵니다. 부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맡긴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목적어가 하나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에 보시면 44절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6을 더하면 시간이 나와요. 6시에 6을 더하면 12시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해가 가장 밝을 때 빛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커튼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끈을 방울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줄이 쭉쭉 들어가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하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그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면 지성소 들어가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냥 즉사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끈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찢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제 제사 지낼 일은 없다. 앞으로도 없다. 다 끝내셨기 때문에 찢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율법이나 제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하게 지성소는 영어로 ho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제사를 통해서요? 아니면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육체를 찢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몸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새로운 살 길, New and Living Way,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셨어요. 자기를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큰 제사장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역자를 통해서 카톨릭,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중간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도한 짐과 무게와 죄책감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사실은 젖어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헌금을 적게 했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막 이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무를 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죄책감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절에 다니는 분이나 무슬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며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 행위가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제 뭐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휘장을 뚫고 휘장을 찢으셔서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들립니다. 말씀을 잘 번역해야 알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졌다. 이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길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 구약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언어와 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예수님이 자기의 언어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만 발견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계십시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을 세워 가십시오. 다른 무엇을 찾거나 기대려 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